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단일 구조물로서는 가장 큰 것인데 그 안에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번제단이라고도 불렀고, 또 그것이 제작될 때 놋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을 했죠. 십자가. 그 안에서 희생제물이 불에 타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른다라고 했는데, 이 제단의 뿔은 권능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뿔을 잡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제단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라는 적용까지 지난주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살펴볼 부분은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 성막 울타리를 통과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번제단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뜰 안에 있는 땅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번제단보다도 더 사람이 먼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눈에 띄고 또 큰 구조물이 바로 번제단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단을 먼저 생각을 해본 것이고, 오늘은 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때 보통 뜰은 땅이기 때문에 땅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몇 평인데, 그 얘기부터 하죠. 우리가 꼭 부동산 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일반인들도 그 땅이 몇 평인데 그러면서 그 땅의 넓이에 관심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성막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체 뜰의 넓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뜰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면 뜰의 넓이를 알 수가 있죠? 이 전체 울타리의 길이를 알면은, 길이와 너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 두 수치를 가로 세로로 곱하면은 전체 뜰의 넓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뜰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울타리의 길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저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 울타리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막의 뜰을 만들 때 남쪽에 있는 울타리의 너비를 100규빗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100규빗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규빗을 팔꿈치 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 45.6cm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45.6으로 계산하면 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반올림을 해서 50cm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 그러면 여러분 100규빗이면은 얼마나 됩니까? 1규빗이 50cm인데 100규빗이면 100을 곱하면은 50m가 나오죠. 50m. 그것이 남쪽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과 북쪽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습니다. 각각 50m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막 전체 그림을 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게 지금
성막의 전체 그림인데, 그림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왼쪽과 오른쪽이 남쪽과 북쪽입니다. 왼쪽이 남쪽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오른쪽이 지금 북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가 얼마라고요? 50m라는 거예요. 50m. 자, 그러면 이제 서쪽과 북쪽은 어떻습니까? 서쪽과 동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위쪽이 서쪽이고 아래쪽이 지금 동쪽이거든요. 그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뿔의 옆 곧 서쪽의 너비 신 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자, 여기 보니까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50규빗이라고 했죠. 즉 50규빗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미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1규빗을 50cm로 계산했을 때는 25m가 나오죠. 25m.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딱 절반이죠. 아까 본 것의 딱 절반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남쪽과 북쪽이 50m라고 했는데 서쪽과 동쪽은 그것의 딱 절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25m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 이 예배당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기 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출입문까지 길이가요 25m입니다. 25m.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 주에 제가 이거를 하려고 건축물 대장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25m입니다. 저기까지 25m고 여기 가로는 몇 미터냐? 여기는 13m더라고요. 13m. 그러니까 거의 12.5m 가깝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예배당이요. 딱 절반이에요. 성막의 아까 뜰에서 어때요? 세로가 50이었는데 우리는 25고 가로가 25였는데 우리는 13이니까 거의 절반이란 말이죠. 절반. 예, 길이가 절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이가 절반이면은 우리 이 뜰이 우리 예배당의 2배면은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죠. 가로 세로 곱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4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요 예배당 크기에 4개 정도가 붙어 있으면은 전체 성막들의 너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막 구조물은 훨씬 작습니다만 전체 성막들의 너비가 그 정도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몇 평일까요? 평수로 계산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계산을 미리 해봤더니 약 375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보다 약간 작은 거죠. 우리가 반올림해서 계산했으니까. 그것이 성막 전체의 넓이이고 또 뜰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 사이에다가 이 천을 둘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까 세마포 휘장이라고 구절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천입니다. 천. 1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여기는 이제 북쪽이라고 했는데 남쪽과 북쪽은 서로 길이가 같죠.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세로 쪽에 해당하는데 그 세로 쪽에 기둥이 몇 개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도 역시 20개다. 그런데 그 받침대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기둥에 있는 갈고리하고 가름대는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갈고리하고 가름대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가름대라고 하는 것은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가로로 연결하는 일종의 막대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로 구조물만 있어가지고는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세로 구조물을 제대로 서게 하려면 가로 구조물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지 이게 이제 버틸 수가 있듯이. 그래서 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 위에다가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에 이 막대기를 꽂아서 유지를 시켰다. 그 말이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자, 요게 지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기둥입니다. 기둥. 이게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둥이고, 그리고 밑에는 노수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저 글씨가
울타리 기둥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 글씨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갈고리예요. 갈고리, 기둥 꼭대기는 갈고리고, 거기에다가 뭘 꽂게 돼 있어요? 가로막을 이제 꽂게 돼 있는 거죠. 예, 가름대를 꽂아서 연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 즉 서쪽과 동쪽은 어떤가? 그쪽에는 이제 기둥이 거기도 각각 기둥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는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아까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의 2배였었잖아요. 근데 세로 길이가 지금 기둥이 20개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는 기둥이 몇 개 있겠습니까? 당연히 10개가 들어있겠죠.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 기둥이 몇 개? 10개라고 되어 있죠. 예, 받침대도 10개다. 총 50규빗인데 50규빗인데 기둥이 10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둥 한 개당 몇 규빗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5규빗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50규빗인데 그 중에서 기둥이 10개다. 예, 그러니까 5규빗당 기둥 하나씩 세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5규빗이면은 2.5m 정도 되는 거잖아요. 50cm로 계산했을 때. 2.5m마다 기둥을 하나씩 세우고 거기에다가 받침대를 고정을 하고 그 사이에 가로막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천으로 주변을 싸는 겁니다. 천으로 주변을 다 둘렀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포장을 친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포장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아하 이건 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 물건 싸는 포장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포장은 천인데 좀 두꺼운 천을 포장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는 휘장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두꺼운 포장 혹은 휘장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서쪽하고 동쪽이 서로 마주보고 남쪽과 북쪽이 마주보는데 서쪽과 동쪽이 마주보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 포장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막 전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쪽하고 여기 동쪽, 아래쪽하고 위쪽의 그림의 모습이 살짝 다르죠. 자, 여러분 퀴즈가 여기서 나갑니다. 왜 이 서쪽하고 동쪽의 그림이 다를까요? 똑같은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위에하고 아래하고 모양이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 즉 밑에 쪽에 동쪽에 있는 저 색깔이 들어간 것이 바로 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문 빼고 나머지 왼쪽과 오른쪽에 기둥이 몇 개씩 들어있냐면 3개씩 들어있습니다. 14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요. 자, 이 말은 문 왼쪽에는 기둥이 3개, 받침대 3개, 포장이 15규빗이라 그 말이고 또 반대쪽도 똑같겠죠. 반대쪽도 역시 똑같습니다. 15절 말씀.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셋.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 있는 이 동쪽 기준으로 볼 때 문 빼고 나머지의 기둥 셋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가 또 나갑니다. 이 문 있는 부분에는 기둥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총 기둥이 10개였는데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 있는 데는 몇 개 남았어요? 4개죠. 산수를 잘 하시네요. 네, 4개의 기둥이 문 있는 부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여기 나오죠. 기둥이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4개, 받침도 4개.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뜰 문을 위해서 실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라,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뭘 만드는 걸까요? 이게 바로 문 있는 부분에 있는 천, 그 휘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에서 볼 때 문의 휘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출입문에만 무늬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무늬가 없는데 오직 이 출입문에만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출입문에만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서는 무늬가 없고 이 출입문에만 무늬를 그려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별. 당연하겠죠.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울타리인지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이 있는 데에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름다운 무늬를 거기에다가 새겨 놓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출입문이 상징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입문이 상징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출입문은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이 문을 통과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 울타리의 너비와 길이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높이는 알아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18절을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뜰에 헤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자,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5규빗이라고 말했죠. 5규빗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1규빗이 50cm로 계산했을 때 2m 50cm죠. 여러분, 2m 50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의 키보다 더 높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서 볼 때는 아니 들여다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아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두르는 그 포장은 무슨 색입니까? 전체적인 색깔은 전부 다 흰색입니다. 하얀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2m 50cm 높이의 하얀색 포장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막에 걸어갔는데 그 성막 앞에서 2m 50cm 높이의 하얀색 담벼락이, 울타리가 내 앞에 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이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성막의 위치는 어디였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진에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방사형으로 그들의 천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은 무슨 색입니까? 그것은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어두운 색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흑염소, 염소털로 짠 천막들을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천막은 거의 다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운 천막 가운데 유일하게 한가운데 있는 성막이 무슨 색깔이라는 거예요?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어두침침한데 칙칙한데 한가운데 있는 그 한 성막만, 그것만 하얗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극히 큰 대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거하는 장막이나 천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차이를 여기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그지없잖아요. 음란하잖아요. 우리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일날 내가 이렇게 가장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갖추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극명한 대조를 오늘 이 성막과 장막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적으로는 우리의 자연인을 가지고는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2.5m 높이의 하얀색 울타리가 내 앞에 막혀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마치 접근 금지라고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그 성막이 내 눈앞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온 사방이 하얀 속으로 둘러싸여 있고 막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군데만 무슨 색깔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얀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빨간색, 붉은색의 아름다운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무늬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문인 거예요. 이 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이 누구십니까?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의 휘장에 새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무늬, 이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의 인성과 신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성막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막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의 넓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까 동쪽에 기둥 10개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양쪽에 셋, 오른쪽에 셋, 왼쪽에 셋, 그리고 문 안쪽에는 기둥이 4개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기둥 한 개당 5규빗을 차지한다고 말을 했는데 5규빗인데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몇 규빗이에요? 5, 4, 20? 20규빗이란 말이죠. 20규빗이면은 얼마입니까? 50cm씩 곱하면은 얼마예요? 10m입니다. 10m. 문의 넓이가 10m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의 넓이가 10m짜리 문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성막의 문은 큰 것입니까? 성막의 문이 이처럼 넓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을 좀 아담하게 만들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관리로 보자면 관리하기는 훨씬 더 그것이 편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설계하시면서 문을 크고 넓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누구라고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이 넓은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초대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준 것이고, 이사야서 55장 1절 이렇게 말했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삽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오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든지, 나이가 아주 어린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간에, 또 많이 배운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경험이 별로 없고 미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인과 같은 그런, 악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도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악인조차도 성막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세상 누구든지 성막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크신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막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근처에 와서 서서 나는 저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쪽 발은 성막 안으로 집어넣고 한쪽 발은 성막 밖에 빼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들어갔다 말았다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성막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과연 저 안에 들어가면 정말 구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성막의 휘장을 열고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속죄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은 37살까지 양철 캐비닛을 만드는 캐비닛 제조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할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작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는 신세라니, 이런 푸념을 하면서 그는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의 삶은 의미가 없었고 소망도 없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이 에드워드는 한 작은 교회를 보게 되었고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래, 맞다, 나도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의 소원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자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기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이러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면서 춤을 춘다. 그리고 나의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서는 생수가 솟아나고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일에 보람이 생기자 능률도 오르고 신용도 얻게 되어서 수입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일부를 교회를 짓는 데 아낌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훗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었던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539장이라고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무 없도다.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의 고백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들어갈 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면 내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의 뜰과 문을 바라보면서 성막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으로 붙들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